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109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독교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참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창 교회가 부흥할 때 한 70년, 80년도에 너무 이렇게 은혜가 막 임하다 보니까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정에 등한시하고 교회 일만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 가정 안에 잠깐 충돌이 일어나고 또 믿지 않는 남편하고 또 자녀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이 사회에 많이 퍼져 나갔죠. 우리가 보통 광신적인 신앙이다, 광신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만 이런 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 사실 광신도라는 것은 모든 종교,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광신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독이 우리 기독교에서 또 교회 안에 이 광신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광신도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참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 저분은 광신도 같아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한다고 그게 광신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광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신도라는 말을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안 가려요, 물불.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몰라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광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이비 이단 같은 경우에는 교주를 숭배하면서 바로 이런 이 광신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성적이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무조건 믿는 신앙.
종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전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광신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모든 종교, 모든 신앙 안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이 왜 교회 안에서만 이 광신도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두 가지 예를 여러분 들 겁니다. 이거 보고도 더 많은 것이 존재하죠. 2020년 기독교인이었던 40대 여성이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양주, 우리 같은 남양주입니다. 수진사 절에 정각에 불을 질러서 건물을 소지시킨 사건입니다. 그때 경찰이 이제 이 여성을 잡아다가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왜 불을 질렀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교회 직분을 받은 자다. 나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저 절은 사탄의 구속이기 때문에 저 절은 불질러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두 번째로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 7일 60대 기독교인 남성이 절도 성당도 미신이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불을 질러야 된다 하고 경상북도 김천 개운사의 불상과 불당을 파괴시키고 만류하는 스님에게 들어가서 마귀 자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저는 제가 60평생 자라오면서요. 불교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 불질렀다는 얘기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남의 종교에 가서 남의 그 불당에 가가지고 거기다 불 지르고 거기다가 무슨 뭐 해서는 안 되는 그 짓을 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걸 하늘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대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광신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광신도. 이 광신적인 믿음이 위험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을 일으켜요. 광신적인 믿음은 전쟁을 일으켜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에 있던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을 저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탈당하고 상상을 초월하죠. 이건 기독교인의 성지 탈환을 위한 목적으로 되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아주 야만족이 하는 행위를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족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조성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 광신적인 믿음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가 주관해서 교회가 주도해서 또 뭐 사제들이 주동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녀 사냥입니다. 그 마녀 사냥 여기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나갔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마녀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화형당해서 죽어나갔거든요. 그 수십만 명의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도하는 사제들이고 그리고
중심적인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광신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도 눈 깜짝하질 않아요. 눈 깜짝하질 않아요, 지금. 이 광신적인 믿음은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든지 좋은 거예요. 나는 뭐든지 완전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광신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독일 교회가 굉장히 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이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결국에는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나치가 주동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때 독일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야 된단 말이죠. 나치에 대해서, 저 히틀러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신호를 보냈어야 되는데 독일 교회가 침묵을 지킵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 막 가스실에서 죽여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때 독일 교회 목사였던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잘못된 은혜관을 이렇게 비판하죠. 싸구려 상품처럼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값싼 은혜. 값싼 은혜. 독일 교회가 거기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대가는 너무나도 고귀한 희생이고 고귀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그 귀한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버렸다, 교회가 지금.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다. 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참 인간이.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신학생들.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 신입생들 앞에 두고 그때 학장님이셨습니다. 그때 총장이 없었기 때문에 학장이었는데 그 학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신학교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십시오. 사람. 앞으로 여러분 중에 4년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7년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신학교 그만두십시오. 목사 되지 마십시오라고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던 그 신학생들 한창 막 부풀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난 목사가 돼서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처음 마디가 뭐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제가 이 목회를 이제 한 40년 신학교 때부터 해서 40년 넘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말이 뭔가를 다시 한번 느껴요. 사람이 되라. 오늘 이 본헤퍼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참 인간. 이건 똑같은 겁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종교인으로서의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부터 되라. 종교인으로서 장로가 되기 전에 직분자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사람부터 지금 기본적으로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 교회 볼장 난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들. 유대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감고 침묵하는 교회의 모습.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광신도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가지 이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정말 그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믿는 믿음의 모습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리고 오직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오직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기복신앙으로. 이 광신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개인과 공동체의 이기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내 교회, 내 TAC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집중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우리 통합축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가 좀 세계 곳곳에 나가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보게 되면 선교사로 나가신 분의 숫자가 수만 명이 넘어요. 그래도 재밌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그렇게 갈등이 심하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하여튼 우리 말레이시아의 체복관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로부터 하물며 자기 후배 신학교 후배로부터까지 막 상처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마음이 아프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서로 간에 그렇게까지 상처를 줘야 되는가 대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정당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전부 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광신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신도.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뭐냐. 광신적인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계십니다. 특히 이 바로 전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헬몬산에 높은 곳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시려고 합니다. 꽤 긴 거리잖아요. 그럼 그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데 가장 직선 거리가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을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직선 거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이 지역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사마리아 땅은 더럽혀진 땅이고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땅이고 그렇게 이미 정죄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좀 많이 혼란스러웠겠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인 우리들, 예수님과 바로 우리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는 거라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며 맞이할 줄 알았어요. 아마 식사까지 차려놓고 막 잘 대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오질 않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5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54절. 예, 같이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른 사본에 보면 이런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너무나도 아주 대단한 선지자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적국에서 이 군사를 보내도 그 군사가 어디로 오는 것까지 다 알고서 미리 예측하고 다 알고 예언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아하시아 왕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죠. 그런데 결국에는 오는 과정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몽땅 다 불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성경은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광신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신도의 모습이다. 제자들의 이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제 아들을 꾸짖습니다. 55절에 보니까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광신적인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신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광신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엘리야의 사건을 가지고 드러내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광신적인 신앙은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광신적인 신앙은. 오늘 주님께서 왜 제자를 혼내셨는지에 대해서 관주에 이 밑에 보시면 관주가 나와요. 5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하고 옆에 보면 작은 1번이라고 하는 가로 1이 나와 있어요. 이 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밑에 있는 그 관주를 그대로 좀 큰 글씨로 해놨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 왔노라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저 사마리아 땅,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땅이 다 불바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다 저주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멸망시키러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는 것은 광신적인 신앙이라면,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의 신앙은 구원받는 거, 구원하러 온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자, 이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를 모시지 않는다고 벌을 내리는 이 잡다한 우상과 같은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가 보통 이 무당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잖아요. 그 모시는 신을 뭐랄까요? 좀 화나게 하면 막 저주가 내려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제대로 잘 모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벌을 내리고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신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생명을 살리려고 왔지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제자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혹시 오늘 내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광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과연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가정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6절에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좀 참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56절 보시게 되면 이제 55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러면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하는 이제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거든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고 결코 멸망시키러 온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명하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이라면 그 사마리아 땅도 주님은 사랑하셨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를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 사마리아 땅을 축복하시고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사마리아를 외면시켰다고 그런 의미로 저는 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 나를 이렇게까지 푸대접했어. 다시는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를 거들어보지 않겠어. 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히려 기다려주는 기회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기다려주겠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마을로 가지만 내가 기다려줄게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좀 이것을 새롭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EB라고 하는 월드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자는 그들의 삶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잘 설명해놨습니다. 우리말로는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오해할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들의 삶,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셨다. 참 멋있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른 마을로 가신 이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비록 자신을 거부했지만 주님은 사마리아 마을이
사마리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나를 밀어내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저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위에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곳에 사마리아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때가 오리라고 기대하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 다 듣고 참 요즘처럼 거북하죠. 요즘엔 더더욱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합니다. 이럴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 자,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자리는 과연 뭘까요? 내 삶의 자리는 저는 5가지로 먼저 생각해 봤어요.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남의 조롱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에는 레벨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비록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있던, 여러분이 또 사업장을 운영하시던 어느 곳이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 번째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주님은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없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병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이 이제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화병이라는 이 병이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남자분들은 좀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이 화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웬만큼 치료가 안 된다 그래요. 약이 특별하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화병을. 이 화병이 얼마나 몸을 망가뜨리고 힘든지 굉장히 아주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상처가 쉽게 회복되질 않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임하시게 되고 내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상처가 회복되기를, 싸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5번째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세요. 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바로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자, 그런데 제자들이 광신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바로 이것을 혼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부모, 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요.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은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것은 그저 멀리서 지켜봐 주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집착은 뭐예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이게 위험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성은 싫다 그러는, 여자는 싫다 그러는데 남자가 계속 또 집착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 이걸 구분하지 못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집착하는 것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면. 나 스스로는 잘 몰라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 집착한다고 생각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전부 악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정말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세상은 온통 어둡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이비단들이 대부분 이걸 주장하죠. 교주들이 이걸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 그 이처럼이 뭐예요?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도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지 인간에게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지 집착하지 않으세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거스리고 그렇게 행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갖고 계시지 나를 집착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은 아니세요. 세 번째로 대신에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오히려 희생당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표현이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나를 만드시는, 멋대로 나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오히려 스스로 자신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을 푸대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불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허락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교회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교회가 중대본에서조차 교회는 완벽하게 잘한다고까지 인정할 정도인데 왜 대체 무슨 문제만 일어났다면 교회 가지고 얘기하느냐. 1000만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 중에서 불과 몇십 명이 뭐 20, 30명이 일어난 문제 가지고 마치 한국 기독교 전체가 그런 것처럼 왜 몰고 가느냐.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매스컴을 향해서 우리가 욕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저는 얘기해요. 예수님의 마음. 그렇게 교회를 향해 욕하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저주하기를 원하실까요? 타종교에 있는 그런 절을 불태우고 불상을 파괴하고 거기에 대소변을 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광신도의 모습일까요? 지금 저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인들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사람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내 안에 이 제자들의 모습,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매달려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 집착해서 사람들을 무례하게 행하는 이 신앙의 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닐까. 사람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목사인 자존심 내려놓고 좀 자존심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으셨는데 우리도 좀 무릎을 꿇으면 안 될까요? 좀 이 세상을 향해서 좀 무릎을 꿇고 애타게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가 아닐까.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욕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라고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자신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나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가 더 이상 가진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